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도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르고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그 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말이나 행동일 것입니다. 실족은 헬라어 스칸달론이라고 하여서 원래는 미끼가 달려있는 덫의 한 부분의 명칭입니다. 또한 덫, 올무, 올가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짐, 함정이나 유혹에 빠져 죄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줍니다. 사실 의도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죠. 또 나는 상처를 주었는데 상대가 표현하지 않아서 모르고 넘어가거나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말하지 않아서 상대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죄를 배우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죄를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선한 10걸음은 아이의 한 걸음으로 이어지지만 부모의 악한 한 걸음은 아이의 악한 10걸음으로 이어집니다. 선한 일에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악한 일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따라합니다. 아이들이 못된 버릇이나 습관들을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을 보면 무서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늘 자녀 앞에서 자신의 언행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나쁜 사람 만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사람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 가수 신정아는 한창 방송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에 불법 도박 논란으로 퇴출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처음 도박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역시 주변 지인들의 권유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거예요. 친한 누군가의 권유로 나 한번 따라해봐. 따라하면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권유로. 또 뭔가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 뭐 깊이 빠지진 않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그 죄의 늪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뿐만이 아니라 각양의 죄와 부정한 일들은 대부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 담배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친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담배 회사들은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예쁜 액세서리 모양의 과일 향이 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출시하여 청소년들의 흡연의 진입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담배 같지 않아서 부모의 눈을 피하여 흡연이 가능합니다. 일반 관련의 경우 담배를 피지 않았을 학생들까지도 거부감이 없이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일단 시작하면 관련 담배보다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사와 성도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지도자와 제자로서, 친구로서, 선배와 후배로서 누군가를 죄악의 길에 빠뜨리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따라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죄를 짓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인간적인 말씀을 전하여 성도로 하여금 올바른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어선 안 되겠죠. 서로를 향한 판단과 정죄로 믿음이 약한 지체를 실망시켜서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모양으로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 낙심케 하였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로서 상대방의 죄를 끝없이 용서하는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쉽지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구원의 가치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용서에 대해서도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죄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속죄에 근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죄 용서함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매우 부조리할 뿐만이 아니라 위선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크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용서는요,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바로 용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슴에 맺힌 원한과 분노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의외로 부모 자식 간에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요, 형제 간에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서운함과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위하여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믿음, 많은 믿음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것을 교훈하십니다. 믿음이 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순수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겸손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도 그 믿음이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그 믿음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결실을 맺는 것이고, 심지어 주님 말씀처럼 산을 옮기우리라
하는 그 말씀까지도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죠.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종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별도의 보상이나 칭찬은 없는 거예요. 예. 하지만 자신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생색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보상을 바라고 칭찬을 원하며 심지어 높아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한 이익을 내가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도 그저 주인이 명령한 일에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다른 어떤 보상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오직 상급으로 바라며 감사함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느 한 성도의 그 간증을 읽었습니다. 어느 한 성도는 시어머니의 계속된 요구에 아주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반찬을 만들어라. 내 허리 좀 주물러 봐라. 청소 좀 해라. 이런 등의 요구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마치 자기를 하인 취급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나쁘고 심지어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 시어머니를 정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성도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신이 시어머니를 실족하게 한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를 정죄함으로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를 또한 지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녀는 말씀 안에서 자기 죄를 보았고 회개하였으며 이제는 주님의 무익한 종으로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며 진정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적용으로는 편찮으신 시어머니 때문에 공고한 남편의 마음을 공감하고 시어머니의 진료 일정 등을 기록하여 치료를 돕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과연 나의 어리석은 언행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킨 일이 없어야 되겠고 나도 누군가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나도 형제와 이웃의 죄와 허물을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7번에 70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무익한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의 자세로 살아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어리석고 무례한 언행으로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부모를, 나의 자녀들을, 나의 동료들을, 나의 형제와 이웃을 실족하게 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우리의 잘못, 나의 실수로 누군가 상처를 입고 실망하여 실족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혹 나의 마음이 언젠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입어서 아직 그 상처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역시 주님의 손으로 만지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무익한 종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